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예수님의 다스오실 재림을 사모하는 천국 소망의 백성들, 오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귀한 제단에 부복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여 제단 앞에 부복하였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십자가 그늘 밑에 감추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한국 동란 추모 주일이었습니다. 한국 동란 추모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두 가지 놀라운 축복, 기적과 같은 축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는 8.15 광복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사건입니다. 광복과 한국 동란의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후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있고,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믿는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태도를 우리는 흔히 꿈보다 해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대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러이런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믿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 제목 뒤에 나와 있는 그 느낌표를 살려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 읽으셨어요. 느낌표가 안 느껴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위에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니 목사님,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그거 목사님의 주관적인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한국어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혹은 히브리 성경을 두 성경을 참조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확립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걸음을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걸음을 뭐 하신다고요? 확립. 영어로 establish라는 동사로 번역을 해요. 상반절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사람의 마음이 길을 계획한다 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에는 주어를 살짝 바꿨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주어가 바뀌긴 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인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우리말은 굉장히 약해요. 본래 히브리 원문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걸음을 뭐 하신다고요? 확립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깨달으셨으면 이제 그냥 설교 끝내도 돼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인간의 발걸음을 확립하셨다. Establish his steps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자 보세요. 먼저 상반절에 있는 계획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근데 이것은 마음이 사람의 길을 계획한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드렸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이 계획한다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샤브입니다. 하샤브는 단순히 계획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계산한다. 앞뒤를 살핀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산하고 세운 계획을 검토한다라는 뜻까지 하샤브라는 히브리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샤브라는 동사가 사용된 형태를 보니까 강의형, 능동태,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도 다 외우지 못해서 지금 읽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엄벙덤벙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한다는 의미가 그 하샤브라는 동사의 형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상반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마음은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검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앞뒤 정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혹 이 계획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죠. 계획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정한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하반절의 뜻입니다. 자, 걸음을 확립하시고 세우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말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도하신다는
우리말 번역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쿤입니다. 이 쿤이라고 하는 것은 확립하고 세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establish and build up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걸음을 확립하고 세우신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걸음을 쿤하신다, 확립하시고 세우신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을 생각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걸음을 확립하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넓고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확립한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혹은 조직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사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를 결성하고 확립하고 세우지요. 또 건물을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하지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쿤이라는 동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걸음을 확립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역사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걸음을 확립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걸음을 확립하셔서 역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또 잠언 1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라는 우리말 번역의 본래 의미는 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혀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혀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 결과를 뜻해요. 마음의 생각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계획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러나는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어드린 잠언 16장 1절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잠언서 16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1절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절과 9절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해당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이름과 같지요? 아담 할아버지의 이름은 고유명사지만 보통 명사의 아담은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대상이 됩니다. 읽어드린 잠언서 16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서
분명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인간들의 걸음걸음을 확립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에서 영어에서는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His story. 그걸 빨리 읽으면 뭐가 됩니까? His story, 히스토리가 됩니다. 영어 단어 히스토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행동합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과가 주어지면 운이 좋았다, 나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성실히 노력했다면, 그렇다면 주어지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성도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실천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점심 식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혹시 게으름을 피셨다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니까 굶식이라고 해야겠죠. 게으른 사람 먹지도 말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런 일들을 합니다.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화를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뒤집어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집을 세워 주셔야만 건축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성공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실패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명령하신 대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평안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해지셨으면 아멘. 평안 안 해주신 분은 한 번 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뭐 약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약을 먹었긴 먹었죠. 무슨 약을 먹었어요? 신약과 구약을 먹었대잖아요. 저는 다른 약을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위대한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하하호호 즐겁고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시느니라. 제가 주일 대예배 설교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오후 예배 설교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대예배 설교인데 깜빡하고 오후 예배인 줄 알고 오후 예배 스타일로 설교를 했지 뭡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게 왜 그러지?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나 좀 오해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점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가 좋으실 때 절대 코 골면 안 되시고요. 좋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졸아요. 그죠?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 목사님이 보시면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각도가 45도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꾸벅꾸벅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설교 때 조는 분 보면 막 그냥 뭐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잠을 주셔서 편안히 쉬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받으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혹시 좋으시더라도 깨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세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자, 15절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기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죽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거나 저것을 행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안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게요. 그러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저 빼고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기도 하리라 말하라 권면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곧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하신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야고보서 4장 15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닥쳐오는 모든 결과들은 주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마무리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인사 대천명 혹은 진인사 대천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는 대로 수인사 대천명 혹은 진인사 대천명이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경험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그 성경의 고백을 우리 옛말로 바꾸면 수인사 대천명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한국 동란 추모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광복과 한국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간절한 산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산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한국교회의 산기도를 들으시고 곧 닥칠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4.3 제주 사태로 인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결과 한국권 안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 스파이들 3,200여 명이 퇴출됐습니다. 1949년 시작된 조봉암 선생이 주도한 농지개혁을 통해서 모든 소작농들이 자기가 붙이던 자기 땅이 아니지요. 지주의 땅이었던 그 논과 밭을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칠 수 있었습니다. 6.25 동란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된 농지개혁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산 침략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 국토가 빨갱이들에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제 한 줌도 되지 않는 낙동강 이남 지역을 빼앗기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목사님들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목사님들을 제주도로 피난시킨 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공산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소식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는 중보 기도에 동참하셨습니다. 제주도에 모이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마치 야뽕 나루토의
야곱의 기도와 같은 사투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낙동강 전선을 뚫고 북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어떻게 괴멸시킨지 아시지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혹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일성이는 처음 남침을 할 때 서울까지만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렇죠? 빨갱이 군대가 서울을 점령하면 남로당 당원들이 각 부대에 침투해 있던 하사관으로 장교로 위장해 있던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휘관을 처형하고 그 부대를 장악해서 김일성이 군대에 합류하도록 계획이 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파티하면서 북한 인민군들이 쉬고 놀았어요. 혹시 그때 서울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계시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세계 수많은 전쟁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미스테리가 김일성의 일주일 동안의 서울 파티였다고 합니다. 뭐를 기다렸어요? 남로당원들이 반란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제주 4.3 사태가 터졌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 명령을 받은 보병 14연대가 남로당원들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켰지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보니까 수많은 빨갱이들이 하사관으로 장교로 위장을 하고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대에 있는 빨갱이들을 색출해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고 단순 가담자들은 그냥 군복을 벗기는 강제 예편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김일성이의 계획은 무산이 된 거예요. 놀란 김일성이가 다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인민군을 두 부대로 나눠서 동해안을 따라서, 그러니까 동해안은 아니죠, 충청도를 통해서 경상도로 진격하는 한 부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충청도를 통해서 전라도로 가는 한 부대를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인민군의 주력 부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라도로 가야 돼요? 경상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김일성이가 이걸 거꾸로 했어요. 인민군 최강의 그 정예부대라고 하는 인민군 육사단이 있는데, 그 모택동이 밑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했던 조선의용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후에 1945년부터 49년까지 4년 동안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와 또 전투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부대가 모택동이의 조선의용군이에요. 모택동이가 장개석이를 대만으로 몰아낸 다음에 김일성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조선의용군 전원을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인민군 육사단이 됐어요. 38선을 뚫고 서울을 점령하는 최선봉에 섰던 북한 인민군 최정예 부대, 그 인민군 육사단을 경상도로 보내지 않고 전라도로 보냈어요. 그러면 경상도에는 어떤 부대가 왔느냐? 여러분, 의용군이라고 아시죠? 남한을 점령한 인민군이 지나가는 젊은이들, 고등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한 며칠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무기를 주고는 전선에 내보냅니다. 그분들이 의용군이에요. 그 의용군으로 구성된, 물론 간부들은 다 북한에서 온 빨갱이들이죠.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용군이었습니다. 이 의용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경상도에 가서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미군하고 대치를 한 겁니다. 국군과 미군은요, 거기가 최후의 보루예요. 이제 우리 여기 뺏기면 다 죽는다, 일사각오로 전투에 임했지만 의용군들은 누구예요? 남한의 청년들이고 대부분은 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이었어요.
바로 작년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해서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부쳐먹던 그 논과 밭을 이승만 대통령의 하회와 같은 은혜로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됐단 말입니다. 등기소 문서를 갖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펑펑 눈물 흘리던 것을 지켜봤던 그 아들이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의용군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남한의 모든 땅을 다 접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줄 거다. 이미 땅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엄마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작이는 없었다니까요. 6.25 전쟁 당시에 물론 행정적으로 누락된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소작농을 하시던 분들은 다 땅을 소유했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등기 문서를 갖고 여보 이제 우리도 지주가 됐어. 지주가 됐어.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땅을 빼앗겠다는 공산군 빨갱이들한테 마음을 줄 의용군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는 신용만 낸 거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월미도를 점령하고 그걸 발판으로 인천에 미국 한국군 주력부대가 상륙을 해서 서울을 탈환합니다. 낙동강이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 낙동강이라면 서울은 여기지요. 맞습니까? 저랑 반대니까.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일부 부대는 북진을 하고 또 다른 부대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낙동강 이남에 있던 한미연합군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중부 지역을 장악한 우리 한미연합군이 공산군대를 도간에 든지로 몰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후퇴를 하면서 그런데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한미연합군이 퇴각하는 인민군보다 더 속도가 빨랐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도망치는데 보니까 산 너머에 미군들이 그냥 인민군들은 걸어서 가니까 근데 미군들은 트럭 타고 가잖아요. 미군들이 막 엄청난 수가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북으로 퇴각할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 산으로 숨어들었으니 이들이 그 유명한 지리산 빨치산 들어보셨죠? 빨치산 토벌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인민군 육사단을 상식적으로 경상도로 보냈다면 낙동강 전선 쉽게 무너지고 인천 상륙 작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우리도 아는 우리 성가도원에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도 아시는 인민군 육사단을 경상도로 안 보내고 전라도로 보냈다니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그랬을까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답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작았어. 그냥 억지로 아멘. 여러분 김일성이가 왜 조선 의용군이었던 인민군 육사단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지 않고 전투가 없는 전라도 지역에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바로가 왜 마음이 조변석게 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자기가 점령한 바빌론의 노예들을 왜 풀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남로당원들을 색출하고 농지개혁을 통해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세웠다 할지라도 김일성이가 제대로 판단해서 인민군 육사단이 경상도로 진격해 왔다면 부산은 금세 떨어지고
미군은 일본으로 철수하고 한국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을 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남한 전역에 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숨어서 숨지기며 하나님께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김일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더 많은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만큼 원고가 남아있는데 또 이거 하면 여러분 점심이 다 식어버리니까 결론으로 그냥 점프를 할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금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위례 지역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례는 서울 송파구와 그리고 성남시, 하남시 이 세 지역이 만나는 거기에 있는 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위례지만 길 너머는 서울 송파구, 이쪽은 성남이고 저쪽은 하남이에요. 한 10년 전에 위례가 개발이 되고 입주가 시작됐었는데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상가들 1층 곳곳에 임대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식당도 약국도 화장품점도 텅 비어 있고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죠.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로 낮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전 세계 선진국 20개 국가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낮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농지 개혁과 남로당 간첩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낙동강 전선을 막아낼 수 있도록 김일성이를 멍청하게 만드셨습니까? 제주도에 피난 가신 목사님들이 눈물을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달 5일 새벽 4시에 일본에 큰 지진이 온다고 일본 사람들 지금 난리 났대요. 일본 국토의 3분의 1이 지진의 영향을 받거나 쓰나미로 쓸려 나간답니다. 어떤 지질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더니 일본하고 필리핀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지진이 나면 일본하고 필리핀이 붙어버릴 수도 있대요. 바다가 없어지고 바닷속에서 땅이 융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그러면 그 땅은 누구네 겁니까?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그 사이에 땅이 생기면 그건 뭐 일본 것도 아니고 필리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거면 제일 좋을 텐데 하여튼 뭐 그게 우리 거면 좋겠지만 일본에 지진이 왔을 때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치지요. 한국이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 7월 5일 날 진짜 지진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무리 어떻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겠노라 다짐하시는 애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세계 열강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 달려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과 조국을 위해 온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는 애국 성도